제목입니다. 네, 우리 베드로가 미리 본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주는 초대교회가 미리 본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이었죠. 우리 계속해서 미리 본 것, 미리 보는 응답, 미리 보는 참된 여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론으로 좀 살펴본 것은 렘넌트 시기 때 계속 사실은 흔들리는 일들이 많아요. 또 뭐 렘넌트 시기뿐만이겠습니까? 또 우리 중직자분들과 어른 나이가 들어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또 저 사람 때문에 어쩌면 또 같이 가까이 지내는 가족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죠. 또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우리 안재현 안예현 렘넌트 졸업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거의 흔들리는 이유가 학업, 관계, 또 가정 이 세 가지에서 사실은 많이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게 두 친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가 지금 다 그렇습니다. 또 그 말은 즉슨 사단의 전략이 그러하다는 거고, 그러한 어려움들 가운데 많은 렘넌트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또 불안해하고 염려된 상태로 계속해서 가고 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속 흔들리죠. 그래서 렘넌트들은 이제 학업, 지난주도 얘기했습니다만 학업을 제일 사실은 흔들리는 부분으로 잡고 있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만 내가 학업은 잘 안 되는데, 미래는 가야 되는데, 진학은 잘 해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되나, 내 모습 보고 내 성적 보고 내 상황 보고 내 가정의 배경 보면 안 된다라고 결론이 아마 날 거예요. 준목님도 어제도 얘기하면서 느낀 거지만 어릴 때 생각이 많이 났어요. 준목님이 딱 결론 냈던 게 난 안 되겠구나. 난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기고 가진 것도 없고 망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갔던 게 사실 학창 시절인데,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학업이라는 부분 때문에 많이 사실 흔들리죠. 또 그 과정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관계에 관련된 이런 문제들, 뭐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오는 문제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가장 흔들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미래,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미래를 내가 발견하는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준목님이 살짝 그림을 그려볼게요. 우리는 지금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미래는 여기입니다. 그러면 중고등부 시기는 한 이쯤 돼요. 한 이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미래까지 도달하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시기는 지금 사실은 굉장히 초반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미래가 확정되어져 있고 미리 정해져 있다라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여러분의 지금 이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미래는 확정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 왜 이 문제가 나에게 왔지? 내가 생각한 대로 이 문제가 풀려야 되는데 이 문제는 왜 우리 가정에 왔고 나는 왜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고민하겠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미래가 이미 하나님께서 확정하시고 준비해 놨는데 여러분이 그렇다면 지금 하는 고민에 대한 것들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에요. 그 고민이 꼭 필요하겠나 결정돼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장로님이 치킨을 사다 주겠다고 예은이한테 약속을 했는데 이미 치킨은 사다 주겠다는 약속은 정해져 있어요. 결론적으로
근데 예은이가 핸드폰 샀으니까 이제 계속 전화하는 겁니다. 아니 안치원 장로님 언제 치킨을 갖고 오시는 거냐고, 지금 시간이 몇 시냐고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계속 불평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오빠한테 한 대 맞는 거예요 그때는. 왜냐? 아니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왜 자꾸 불평불만하고 불신앙하고 어려워하고 조급하고 답답해하냔 말이죠.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미래를 정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과정 중에서 자꾸 흔들려요. 왜? 이 미래에 대한 부분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여러분이 판단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가정에 나를 보내셨는데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있냐?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중직자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 왜 이 문제가 있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절대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영적인 걸 1도 모르는 거죠. 먹고 싸고 먹고 싸고, 그거는 차라리 짐승이 나아요. 여러분, 우리가 짐승처럼 살아가려고 하나님 창조하셨겠어요? 절대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와 미래에 대한 응답이 있으니까 창조하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 막 인생 그냥 알아서 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지금 트렌드가 TV 틀어보세요. 다 먹는 거예요. 다 먹는 거. 왜냐? 인생이 어려워. 그러니까 입에 들어가는 거 이게 최고의 행복이다. 얼마나 짐승스럽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미래가 있는데 그건 홀랑 까먹고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두 친구한테도 어제 얘기했어요. 공부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는 데까지 해라. 근데 공부 따라서 여러분 미래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미래를 정해놓고 이미 그 길로 인도해 가는데 왜 자꾸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답답해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안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살아계세요. 살아계시지 않으면 준목님 여기 설 수 없어요. 왜? 우리 중직자분들이 준목님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봐서.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은 까라멜 마키아토처럼 뭔가 달달한 그런, 표정이 안 좋아졌는데 그렇게 보이지만 준목님이 인생을 학창 시절을 살아가면서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준목님이 유학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어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어요. 너무 힘들어하고 대학을 4년 갔는데도 영어가 아니라 딴 언어를 또 그 나라 언어를 또 쓰고 수업을 듣는 거예요. 4년 동안 솔직히 말할게요. 배운 게 없어요. 목사님이 들으면 어찌 하실지 모르겠지만 배운 게 없다니까요. 근데 내가 한국에 와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왜? 여기에 그 수업을 듣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잠만 자는 다민족들이 수두룩해. 나에게 만약에 내가 그 과정을 안 되겠다, 난 포기하고 한국 돌아가야겠다, 틀린 선택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이미 미래를 정해놓고 인도의 여정을 가는데 왜 우리가 스스로 그걸 선택하냔 말이에요. 주목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선택하지 마세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가만히 있으면 거기가 아니면 하나님 빼요. 거기가 아니면 하나님 빼요. 그래서 주목님 갑자기 유학을 갔다니까요. 집이 여유가 좋아서? 아니에요. 집 어려워요. 어려워서 이제 집을 유학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도 와도 하나님이 문을 여셨어요. 그 돈을 낼 수 없는 상황이 왔었다니까요. 근데 선교사님이 저를 걷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정을 미래를 볼 때 언약 안에서 렘넌트를 키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의 스승이.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미 미래를 정해놓으셨어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볼 베드로의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학원 보고 막 기도 수업 보게 되면 나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뭐냐면 로마에 굉장히 문화로 특화되어 있는 지방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아시죠?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이거 아시죠? 그 당시에 그 땅은 완전히 우상들로 그 신전들로 복음 없이 그리스도 없이 우상 숭배하던 그 시대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가 지금 상황이 아시죠? 굉장히 어려워요. 주님이 말씀드렸어요. 우상 숭배의 결과예요. 평생을 그렇게 우상 숭배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가정 안에 우상 숭배 그렇게 나타나요. 결국엔 끝끝내. 그 당시에는 아주 대단하고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올림픽도 사실은 그리스에서 시작됐죠. 그만큼 엄청난 문화를 갖고 있는 지방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에요. 그 말은 뭐냐? 완전히 재앙의 땅이에요. 렘넌트들이 명심하세요. 우리나라 대단한 것 같죠? 대단합니다. 재앙의 땅이에요. 문화는 성장하고 경제 지금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없죠. 대학원은 뭐 선택 필수. 그리고 뭐 박사는 요즘 뭐 선택이죠. 결국 뭐냐? 문화와 경제와 모든 것들은 성장하는데 영적인 건 완전히 바닥이에요. 먹고 사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 다 보세요. 이야기해 보면 다 먹고 사는 얘기예요. 제가 커피숍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어서 아줌마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 먹고 사는 이야기, 다 입에 들어가는 거, 걸치는 거, 다 그 이야기예요. 영적인 걸 아무것도 모르는 재앙의 땅, 그게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에요. 거기에 당연히 그리스도 언약을 모르니까 당연히 다들 틀린 것 붙잡고 있죠. 뭐냐? 문화, 또 철학, 정치. 그 말은 뭐냐? 정치는 뭐 거의 권력이죠. 문화, 철학, 정치 좋아 보입니다. 근데 결국 틀린 것이에요. 틀린 것. 어마어마한 문화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지만 결국 그리스도 없어서 무너질 땅.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다 뭐냐? 다 육신이에요. 다 육신. 예레미야, 엘리야 뭡니까? 능력, 뭔가 초능력적인 일을 행하는. 여러분, 복음은 굉장히 정상적인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꾸 이단에 빠지냐? 언약 없이 자꾸 능력을 발휘해요. 그 이상한 종교에 막 가죠. 안산에도 뭐 그런 일이 있었죠. 왜 그러냐? 너무나 과학적이고 정상적인 복음을 잘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따라갑니다. 그런 거. 결국 뭐냐? 틀린 거, 틀린 거. 그리스도 아닌. 근데 그 땅에서 얘기하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무나 완벽한 이 땅의 최고의 어떻게 보면 고백인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뭐냐? 너는 반석이다. 그 위에 네가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않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린다. 베드로에게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셨죠.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한 베드로가 계속 여정 가운데 실수를 범해. 계속 실수. 어쩌보면 내 모습 같아. 어쩌보면 여러분 모습 같아. 우리 모습 같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복음의 언약을 깨닫고 영적인 비밀을 알았는데 실수하게 돼요. 첫 번째 뭐냐?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산에서 이제 제자들 메시지 주시고 이제 마무리를 하세요. 사역들을.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얘기하시죠. 난 이제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릴 거다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모두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최고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겠죠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그대로 성취가 돼요. 뭐냐? 예수님이 이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얘기해 주시죠.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 저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75절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잡혀가가지고 법정에 서서 막 재판당해서 얘를 십자가에 박냐 못 박냐 얘기할 때 베드로가 뒤에서 숨어서 그걸 지켜보다가 사람들이 베드로인 걸 알게 돼요. 제자인 걸. 그래서 막 네가 예수님 제자 아니냐? 그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합니다. 난 예수를 모릅니다. 나는 잘못 봤어. 3번 부인해요. 그거 어떻게 되냐? 75절에 눈물을 흘리고 슬퍼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이런 최고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실수합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괜찮아요. 우리 렘넌트들 어려움 오고 문제 오고 계속 속을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은 계속 성취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멈췄다면 우리가 이 한국 땅에서 이 복음을 듣고 있겠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은 제자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들이 예수님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다 도망갔다니까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또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 버리고 어쩌고 저쩌고 예배 회복이 안 되고 또 슬퍼하고 흔들리고 여정 가운데 불안해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 없다고 해도 하나님 여러분 찾아가세요. 계속 찾아가세요. 계속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준목님은 사역이 좀 쉬워요. 왜냐? 말 듣네 안 듣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렘넌트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언제냐? 그때까지 기다리고 옆에서 어려울 때 힘주고, 어제도 우리 청년 어려운 렘넌트 개인의 어려움들 왔을 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말씀 주고, 어려울 게 없어요. 우리가 이 은혜를 회복해야 돼.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여정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결국 뭐냐? 당연히 사도행전 1절에서 8절 뭐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가 시작이야. 죽고 나서. 그 전까지는 계속 집중하고 말씀에 응답받고. 그래서 이 중고등부 시기는 주목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도 잘해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뭘 잘해라 하지 말라니까요. 뭐냐? 영적 집중해야 돼. 영적 집중. 영적 집중하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사마리아와 온 땅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신 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게 이제 그 언약을 붙잡은 갈릴리로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찾아왔기 때문에. 야, 그리스도가 맞구나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영적인 집중 가운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의 바람이 임하고 15나라가 임하고 초대교회의 응답을 받아요. 초대교회.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실수 통해서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거예요. 사명.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 그것 통해서 그 어려움을 가진 자 살리는 거예요.
내 가정이 이혼한 가정이고 어려운 가정이다. 그 가정을 살리려고 주셨다니까요. 그게 아니면 왜 나에게 이 문제를 줬어요? 왜 우리에게 이 문제를 줬어요? 결국 해답은 그리스도가 아니고선 답이 안 나요. 계속 의문이라니까요. 의문일 수밖에 없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배경 지식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만 그게 그리스도 없으면 그냥 의문이에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의 여정을 우리 렘넌트 통해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목님은 이번 주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고 또 사역들을 준비하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게 뭐냐? 시간이 지나고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중직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의 시스템을 허락하시겠구나. 지금은 좀 작고 연약할 수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미래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면 지금 뭐 똥차 박아도 새 차 주시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내일 새 차 나오는데 똥차 박으면 그냥 버리면 돼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미래 분명하게 있습니다. 세 번째 뭐냐? 결국 뭐냐?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역으로 인도하세요. 이 마가다락방의 제자 중에 최고의 주역이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다 봤어요. 근데 그 여정 가운데 계속 실수하고 예수님 죽지 마세요. 뭐 하세요? 제가 절대 살려드릴게요. 육신적인 감정적인 고백해도 이 언약 따라 주역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뭐냐? 오늘 말씀에서도 나왔죠. 요엘서에 나타난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 요엘서에도 2장 2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 같은 구절이 나와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뭐냐?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돼요. 분명히 성취됩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분명히 성취돼요. 재앙으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은 날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 후대에게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게 준목님도 그 증인이에요. 준목님은 절대 목회 안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데 하나님 인생 바꾸신다니까요. 두 번째 뭐냐? 그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 뭐냐?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좀 틀어주세요. 스가랴서 4장 6절. 스가랴서 구약 성경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스가랴 네, 4장 6절.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중직자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결국 뭐냐? 세상 사람들은 권력 가지고 힘 가지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틀렸어요. 우리가 에스더의 여정도 봤지만 어쩌면 권력에 완전히 붙잡힌 정신 이상자들이에요. 왜냐? 내 마음에 안 들면 이상한 행동들을 해요. 결국 하만도 뭐냐? 어떤 행동을 하냐? 이 유대 족속을 모두 멸하겠다. 그 정신병이에요. 사람을 학살하겠다. 정치인들이 가진 그 힘 대단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스가랴서 4장 6절에 힘으로 아니다. 여러분 학업의 능력으로 아니에요. 자꾸 이것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왜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합니까? 능력으로도 아니고 힘으로도 아니고 오직 뭐라고 돼 있냐? 하나님의 영으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알게 됩니다. 언약 안에서 흐름 놓치지 않고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렘넌트와 뜨문 지속이 안 되는 렘넌트와 차이는 당연히 나겠죠. 그건 세대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제가 말 안 해도 알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길 바래요. 스가랴서 4장 6절. 그래서 뭐냐? 그 응답이 아까도 말했지만 초대교회로까지 이어지죠. 그 초대교회에서 누가 나오냐? 이제 바울이 나와요. 바울은 예수님과 동시대 살았던 제자도 아니에요. 12제자도 아니었고. 근데 뭐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전도자를 만나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전도자를 통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전 세계 유럽에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비행기도 없는데 열심히 걸어 다니면서 복음 전했던 전도자. 여러분 결론은 뭐냐? 이게 베드로가 미리 본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가 미리 봐서 한 게 아니에요. 가보니까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굉장히 부족했어요. 배운 것도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어느 정도냐? 앞에서 말하고 뒤에서 까먹고 이 정도예요. 그렇게 부족한 사람. 그래서 베드로는 어쩌면 미리 본 게 아니라 과정 가운데 봤어요. 보고 뭐냐? 완전히 결론을 낸 거죠. 그래서 뭐 성경 기록에는 아닙니다만 뭐 학설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달렸기 때문에 자기는 거꾸로 달린다라고 이렇게 뭐 기록된 학설들도 있는데 그건 모릅니다. 근데 하여간 그러한 여정을 살았던 자가 바로 베드로죠. 그래서 결국 뭐냐? 우리 렘넌트에게 가장 중요한 거 유일성은 뭐냐? 시대의 흐름을 알고 주목님 반대로 가는 거다. 그리고 제한을 두는 거다. 반대로 가세요. 무조건. 아무리 미디어 막 성황해도 이제는 또 어떤 트렌드가 나오냐? 듣는 트렌드가 나와요. 사람들은 그 반대의 것을 자꾸 원해요. AI 시대 와도 반대의 것 잡으세요. 반대의 것. 그 흐름 속에 있는 반대의 것. 분명히 그 응답받아요. 그리고 제한적. 우리 센터가 이번에 제한을 좀 뒀어요. 돈을 내는 대신 학생을 한 선생님당 2명, 3명씩 맡을 수 있도록 제한을 뒀어요. 그래서 한국어 수업은 우리는 딱 10명만 받는다. 10명. 끝났어요 벌써. 10명 다 채워줬어요. 제한. 대신 최고의 퀄리티를 우리 한국 가르치겠다. 음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CD 안 나오죠. 제한적으로 뭐냐? 바이닐이나 그래서 LP를 따로 30명에게만 팔아요. 제한. 그러한 응답을 유일성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미리 보는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과정 가운데 불안해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유일성의 응답을 주실 줄 믿사오니 베드로와 같이 참된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부족해도 연약해도 흔들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참된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